연말이라 바쁘시죠? 예, 콘서트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시골도 잘 다녀오시고. 네, 저도 좋아합니다. B2B.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사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성탄 설교를 할까 하다가 성탄 설교 내일 하니까 주일 설교는 바꾸고 싶지 않아서 이 본문을 그냥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사는 이름이 조금 웃깁니다. 입다.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암몬이라는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죠. 그 암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입니다. 자, 서론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예. 자, 1절 2절에서 알 수 있는 입다의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길르앗 사람이다. 길르앗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길르앗 사람. 두 번째 그의 정보는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 원어 찾아보면 이 기생이란 말이 그냥 그야말로 첩입니다. 첩. 근데 이 어머니가 이방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였는데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에요. 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첩이었다.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정보가 뭐냐? 본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 입다는 뭐라고요? 큰 용사다. 이 용사는요 그야말로 전사예요. 싸움을 무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입다는 사사기에 나온 사사 중에 거의 삼손 제외하고는 싸움이 거의 탑 클래스에 가는 이 전사입니다. 이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입다를 계속 놔뒀다가는 나중에 무력으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겠다. 그래서 미리 내쫓아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입다에 대한 요 세 가지 정보만으로도 감이 오시죠? 감이 안 오신 분은 빨리 말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감이 오시죠?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입다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쫓겨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자식인데 첩의 자식이라고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자, 조금 깊게 생각해 볼까요? 거절당한 거예요. 소외받은 거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이 입다는요 전형적인 상처받은 캐릭터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 입다의 상처를 아주 디테일하게 막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남의 상처니까 우리가 잘 공감해야 되지만 입다와 똑같은 상처 아니지만 내게도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비교해보면 이 상처가 얼마나 고통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이 입다가 자기 상처를 잘 선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잘 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상처를 선용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상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상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상처와 연약함을 선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다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선용했는가?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여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자, 돕당으로 갔답니다. 쫓겨나서. 이 돕당은 길르앗, 자기가 살던 곳의 북쪽입니다. 이방 사람이 살던 이방 땅입니다. 거기로 쫓겨가서 삽니다. 자, 근데 거기에 갔는데 누가 모여들었다고요? 잡류. 여러분, 이 잡류라는 말은 그야말로 불량배라는 말입니다.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은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 잡류가 모여드는 겁니다. 이 잡류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나심 레킴. 어렵지 않죠? 한번 더. 아나심 레킴. 와, 아나심에 굉장히 액센트는 발음 좋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뜻과 공허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아나심 레킴. 무슨 말이냐면 이 잡류는 뭐냐면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한 사람, 이거 좀 꺼주세요. 제 눈을 계속 때려요. 공허한 사람들이, 미안해. 공허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아니, 왜 공허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을까요? 간단합니다. 입다가 공허한 아나심 레킴이기 때문이에요. 왜 공허할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죠. 상처받았죠. 고향에서 나왔죠. 이방 땅에 왔어요.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난 이제 뭘 하고 살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공허하세요? 돈하고 공허한 거하고 다릅니다. 돈 있는 거하고. 먹고 살기 괜찮은 거하고 공허하고 다릅니다. 남편이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거하고 공허하고 다릅니다. 친구 많아도 공허합니다. 그런 조건하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이 본성에서 인간은 다 공허하거든요. 그 공허는 우리가 가진 조건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세를 띠던 그 가수가 공허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슴을 찢는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 한 주에. 여러분 혹시 오늘 공허하세요?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셨어요? 입다가 그랬어요. 아나심 레킴.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다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자기의 상처를 잘 선용했다고 그랬는데 입다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잘 선용한 겁니까?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에 뭐 방금도 말했지만 굉장히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제천의 화재 사건도 그렇고 샤이니 그 자살 사건도 그렇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정말 아팠던 가슴 깊게 다가왔던 거는요. 그 이대 목동 신생아 사건이었어요. 그 아마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가져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잘 모를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되죠. 한 아빠가 그 자기 아이의 쌍둥이 아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가 잘못됐는데 그 아이의 시신이 담겨있는 흰 상자 마지막 운구차에 실는데 그 운구차에 실는 그 사람이 그 장례인지 지도해준 사람이겠죠.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빠가 미안해. 저는 뭐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는 일을 알잖아요. 코드블루가 뭔지 알고요. CPR이 뭔지 알고 주사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간호사들이 처치하는지 알잖아요.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 아들, 자녀 잃은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상처 받으셨어요? 상처가 있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상처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받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그 상처로 그 똑같은 상처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거절당하셨어요. 배신당하셨어요. 물리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입다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할 때, 성경 인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1번. 두 번째, 위대한 왕.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쪽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다윗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처 덩어리예요. 너무 무거워지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다윗은 상처 덩어리.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그런 게 나오냐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가겠다 그러죠.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윗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불렀어요. 걔는 왕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주업이 뭐죠? 농업이에요, 유목이에요? 유목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농업도 했지만 유목을 주로 했잖아요. 자, 여러분, 유목이기 때문에 집에서 양치는 일은 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첫째가 해야 될까요? 막내가 해야 될까요? 첫째가 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죠. 양치기잖아요. 누가, 형들이 안 하고 누구에게 떠밀려 내려온 거죠? 자기에게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형들도 다 밀었고 아버지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상처 덩어리입니다.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은 안 되고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수모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백성들의 호칭을 들었던 사람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죠. 사무엘상 2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자, 그가요,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다가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거기 가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아기스는 블레셋 왕이거든요.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이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너무 상처받고 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고 너무 두려워서 굴에 숨어있는 모습. 이게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 애처롭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근데 신기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둘람굴에 뭐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2절 보여주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 똑같이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입다도 우두머리가 되었죠. 아까 잡류에.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까? 위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위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상처받아 봤거든. 여러분, 상처받아 본 사람이 상처받아 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아 보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보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제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두려워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찢기고 두려운 사람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겠어요. 저는 상처 없이 자랐거든요. 저 부모님께 너무 사랑받았어요. 제가 그 주일 설교 안 하고 간 날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띄우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공공한 비밀인 것 같은데. 네, 저 너무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거의 없어요. 네, 제가 맨날 거짓말하고 엄마 주머니에서 헌금 막 삥땅 쳐가지고 엄마한테 매 맞은 기억은 있는데, 아 진짜 엄청 맞았죠. 근데 상처 안 됐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 상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말로 제 가슴을 막 찢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는 의무감이 제 목을 막 졸라오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거 당해보니까, 그거 아파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 마음 알아요. 다른 모르죠. 예수님 아니니까. 알아요. 두려운 분 계세요? 오늘 여기 성격이 딱 두 종류일 거예요. 자, 이쪽이 그렇고 이쪽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저처럼 율법적인 사람, 치밀한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성격. 우리 선영이 여기 앉아요. 자유로운 사람. 선영이 여기 앉아야 되겠죠? 아, 미안합니다.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다 아는 거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쪽에 앉아야 되겠죠. 저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에 늘 계획하고 계획대로 안 된 사람들 마음 잘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 저 하나님 두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이 상처받아 보니까 상처받아 본 사람들을 위로한 거예요. 입다가 상처받아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잘 선용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정말 뭐냐? 놀라운 것은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의 왕조를 세울 때 함께한 개국공신이 된다는 겁니다. 개국공신이에요. 여러분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입다가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입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한 군인이 돼서 오늘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상처를 잘 선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참 많아요.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 말고 오늘 이 중에 상처하니까 안 다가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상처 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상처 좀 받아라. 안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몰라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줘? 두 번째, 왜 난 이렇게 고난이 길어? 왜 난 이렇게 어렵게 하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셔? 자꾸 우리가 받아요. 기도응답 안 될 때 받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받든 하나님께 받든 어떠한 상처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는 온전히 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선용하시겠어요? 악용하시겠어요? 자, 사람이 상처받으면 딱 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막 살고 싶어요. 질러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상처 딱 받잖아요? 몰라. 안 해요. 교회 안 가요. 이거 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로 나가면 굉장히 제가 지금 일주일째 큐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제가 큐티 안 한다는 거. 누가 웃는군요. 제가 큐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삐진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으면 막 살고 싶어요. 질르고 싶어요.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확 질르고 그냥 말 함부로 하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구약의 야베스라는 인물을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야베스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 몇 구절 나오는 전문데 그 야베스에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야베스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뭘까요? 고난이 많은데 상처가 많은데 막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을 때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에요. 자, 근데 오늘 그런 나의 상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의 상처를 선용하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상처를 선용하면 상처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윗의 아들랑굴의 상처가 헤브론과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입다의 장미의 상처가, 집에서 쫓겨난 그 상처가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상처로 마침표를 찍으실래요? 선용하셔서 출발점이 되게 하실래요? 그건 온전한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는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나 상처받았어요. 나 여기서 끝낼래? 관둘래?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이 될 뿐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입다와 다윗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쓰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쯤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요 사람들 마음 안에 여러분 기가 막힌 마음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아둘람굴이 교회예요. 원통하고 마음이 빚지고 환난 당한 자 아둘람굴이 구약에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기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르셨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이 공동체 모임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모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재밌고 웃고 떠들고 끝나라고 있는 모임 아닙니다. 거기 뭐 축구 얘기하고 호날두 메시 얘기 나오다가 어제 엘클라시코 했다 이런 얘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은 이 안에 너무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모임이 아름답게 아둘람굴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선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처럼. 여러분 입다가 재밌는 건 상처를, 이 뒤에 제가 스토리를 그냥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입다가 자기 상처를 또 어떻게 선용하냐면요, 이 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 싸움을 이길 사람이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가요. 좀 우리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난 도와달라고 하냐고. 그죠? 그 마음 공감이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입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을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리더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그때 입다가 그래요? 정말 나 그렇게 해줄 거예요? 나 리더 시켜줄 거예요? 이런 고민하다가 갑니다. 가서 암몬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처음부터 무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요.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암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야, 내 땅 내놔. 우리 암몬 땅 내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너희의 땅을 강제로 침범한 적이 없다. 그래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도는 내내 우리가 강제로 한 적 없다. 우리가 가겠다고 했는데 피해줄 것 같으면 좀 비켜달라고, 우리 너네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가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공격해서 바산왕 옥, 또 시온 이런 왕들 우리가 친 적은 있지만 우리는 강제로 남의 땅 뺏은 적 없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입다가 쫓겨나서 공부를 엄청 합니다. 공부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가 암몬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경 지식이 거의 바울 수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상처를 상처로 마침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선용했다는 것이죠.
악용한 게 아니라 막 산 게 아니라 너도 상처받아 나 막 살아버릴 거야 하나님 나 놔두세요 열받아요 가 아니라 다 만들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그 상처가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두머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상처의 선영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입다가 자기 상처를 잘 선용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상처를 잘못 악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9절 10절 1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같이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자, 요거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이에요. 자, 저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이 입다를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입다밖에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아니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오늘 또 데려가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무슨 자리를 준다고 그랬죠? 길르앗의 우두머리의 자리를 주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다가 물어요. 진짜 내가 너희 도와주면 나 우두머리 자리 앉혀줄 거야? 나 리더 자리에 앉혀줄 거야? 또 물어요. 내가 정녕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유는 백성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간 거죠? 우두머리 자리 되려고 간 겁니다. 우두머리 자리 되려고.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암몬에게 공격당하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자기가 우두머리 되는데 더 큰 관심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입다의 또 다른 캐릭터가 뭐냐면 자 오늘 요 얘기를 후반에 좀 할 겁니다. 네. 입다의 또 다른 캐릭터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자 입다의 교만한 모습을 세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죠?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두머리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기도원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원 말씀 여러분 기도원이 사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어버리죠. 지난주에 우리 기도원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왕이 되어버리죠. 자, 그 기도원하고 비슷합니다. 이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 첫 번째 교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1장 29절에 3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따에게 임하시니 이따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리스에 그리고 길르앗의 리스에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의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암몬하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암몬이 거절하거든요. 결국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러 딱 나가기 직전에 입다가 뭔가 두려웠는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뭐가 틀렸는지 잘 여러분 번제물은 사람을 칼로 각을 뜨는 겁니다. 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올리는 걸 번제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이런 제사를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근데 입다가 왜 이럴까요? 이거 여러분 그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아마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입다의 서원기도 이게 서원기도거든요. 나 만약에 이기게 하시면 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서원입니다. 우리 잘못된 서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서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서원. 하나님 저 이번에 대학 가면 이거 해드리겠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간혹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이거 우리 사업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우리 자녀 신학교 보내겠다고 목사 시키겠다고 이런 거 이거 아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본질적인 잘못된 서원들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자 오늘 서원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서원을 했는데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돌아왔는데 누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소원을 입다가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을 꼭 이겨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가 우두머리에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들어주세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잘하고 싶은 거가 다는 아닌데 때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거. 왜 그럴까요? 목사님 잘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건데 왜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무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원이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겼죠? 제가 이렇게 해서 아신 거예요? 300명 남았잖아요? 300명만 남았죠? 근데 나중에 기도원이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인데 하죠? 왜 그렇죠? 시대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기도원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해요. 제가 실수 많이 했거든요. 목회하면서. 그 전에 제가 성령의 사람들 리더하면서 실수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잘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줬어요. 여러분 잘하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줍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 게 다는 아니지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근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잘하고 싶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입다와 같은 우두머리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경계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 번째 입다의 교만은 뭐냐면요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자, 안 읽을 겁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승리하는데 돌아왔어요. 딸이 나왔죠. 일단 그 얘기 잠깐 뒤로 제끼고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할게요. 궁금하죠? 자, 딸이 자꾸 했네. 돌아왔는데 이겼는데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입다에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왜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은요 공 세우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되게 에브라임 그 지파의 캐릭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공 세우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에브라임도 굉장히 교만한 지파입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서 입다가 안 부르니까 공 세울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져요. 왜 내가 공 세울 기회를 안 줬냐고. 여러분 이러지 말길 바랍니다. 따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빼먹었는데 오늘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번 따지거든요. 지난주 우리 기드온 봤잖아요. 따지거든요. 기드온은 부드러운 말로 잘 설득했어요. 이 에브라임은.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입다는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입다는 진짜 세요. 세상에 성경에서 이렇게 센 사람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덤빈 거죠. 자기한테, 자기 권위에. 어떻게 하냐면 말 몇 마디 하다가 자기 군대 다 데리고 가서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쳐버려요. 입다는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이게 입다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교만이 있어요.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너무 잘 살고 싶고 무리하고 욕심을 부리고 말이 너무 세고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세요. 말이 너무 세요. 제가 어떤 때는 한 번씩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말이 너무 세요.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아가지고 제 노트에 써놓은 이 얘기거든요. 겸손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먹는 겸손이 있습니다. 입는 겸손도 있습니다. 타는 겸손이 있어요. 자전거든,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타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겸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올해 2017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 다음 주에 아마 송구이 영신 예배할 때 제가 조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2017년 우리에게 정말 많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감사하세요. 두 번째, 내 주어진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감사하라. 세 번째,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자, 그럼 이렇게 따져봅시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자꾸 감사를 하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안 되는 걸 우리한테 자꾸 강요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이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출발이에요. 감사가 출발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이 주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나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이 먼 미래 10년 뒤에 올까요? 10년 뒤에 오나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0년 뒤에 맨날 온다고 하는 그 가나안에 속아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1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겠지만 10년 뒤에 주시는 가나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내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사람과 어떤 조건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10년 뒤에 가나안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절에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이 예수님 닮은 말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궁금합니다. 입다가 왜 이런 교만한 캐릭터를 갖게 됐을까요? 사실 뭐 오늘 이걸 얘기하자는 거였는데 거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입다가 왜 이렇게 교만한 캐릭터를 갖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를 보십시다.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받아서.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상처를 누구한테 딱 받잖아요? 그럼 이래요.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네가 틀린 거지? 나 상처 준 거니까. 나 피해자야. 너 가해자야. 난 잘못이 없잖아. 네가 나한테 상처 준 거잖아. 미안해. 난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여러분, 상처받으면 때로 이런 교만이 나와요. 요게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던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상처 때문에 서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상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보세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얘기하게 되네요. 예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 사람도 인간이라 나에게 상처 준 거고요. 나도 인간이라 상처받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요. 상처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이 과정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도 상처 준 게 없고 누구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상처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무거운 주제니까 무거운 주제지만 무겁지 않게 제가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처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는 죄를 만들어내요. 죄를. 점점 더 무거워지는 얘기가 나오나. 상처는 죄를 만들어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는 위로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나 상처받았으니까 나 위로가 필요하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상처에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이 만나질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상처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처는 위로받아야 해결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상처가 오늘 해결됩니다. 모든 상처의 고통이 끝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무거운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다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을 몰라요. 뭐냐? 상처 해결 방법은 위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는 죄를 만들기 때문에 상처가 만들어놓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위로와 회개가 함께 갈 때 상처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입다의 상처가 입다를 교만하게 했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열등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열등감이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우월해주고 싶은 마음 들기 때문에 돈을 자꾸 붙잡고요. 권력을 자꾸 붙잡고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죄를 만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는 굉장히 밉습니다. 저 옛날에 누군가에 상처받았던가요? 주님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상처가 내 안에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만 해결이 됩니다. 그 상처가 만들어낸 죄를 못 보면 위로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그 상처 속에 계속 살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상처의 고통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 보지만 내 상처가 만들어낸 죄는 보지 못합니다. 위로는 받았는데 상처가 안 끝나요. 왜? 이게 남았거든요. 내 상처가 만들어낸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께 상처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으면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서운한 거죠.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하면 하나님 미워지고 예배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예배도 예배 같지 않고 예배에 기대감도 없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지니까 하나님 말고 대신에 다른 걸로 내 마음을 뭔가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 내 마음은 무언가로는 분명히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 놔두면 자살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뭐로도 채우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세상이든 먹는 거든 남자든 여자든 권력이든 지위든 일이든 중독이든 어떤 것이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안 채우니까 뭘로 채우고 싶을까요? 뭘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 채웁니다. 그게 다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상처가 죄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상처든 사람에게 받은 상처든 그것이 위로든 그것이 회개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처로부터의 고통에서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위로든 회개든 하나님, 자, 억울한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억울하거든요.
보세요. 나는 상처받았는데 왜 날 보고 회개하라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처받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상처가 내 마음에 죄를 만들어내요. 우리 보고 종교적인 율법을 강요하는, 야 너 무릎 꿇어 잘못했지? 회개해. 너 회개 안 하면 내가 계속 고통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처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그게 위로든 그게 회개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상처 속에 자기의 죄를 가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성관이한테 상처받았어. 성관이 저한테 상처 준 적 없습니다. 제가 성관이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성관이한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너는 이런 내 눈초리 좀 받아도 돼. 왠 줄 알아? 내가 상처받았거든. 근데 자기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난 상처받았잖아.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그건 조족지혈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 안에 자신의 상처로 만들어낸 죄를 가리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서 벌거벗기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내 상처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상처든 사람에게 받은 상처든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모든 상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상처 못 이해할 상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상처가 만들어낸 죄, 나의 연약함이, 열등감이 만들어낸 죄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팩트 폭력이 아니라 상처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맨날 위로만 하고 끝내시겠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교회만큼 위로가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교회에서도 다 위로는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위로받는데 왜 우리가 안 변할까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짐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오늘로부터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절에서 40절 볼까요? 좀 긴데요. 여러분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입다가 이는 그의 문학문이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만일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저를 보십시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입다가 갔는데 무남동료 외딸이 나온 거예요. 옷을 찢은 거예요. 너 왜 나왔냐고. 넌 날 괴롭게 한다고. 자기가 말 잘못했네. 말이 앞선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도 드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명예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 저 시간 좀 주세요. 2달만. 저 산에 가서
내 친구들하고 애곡하고 오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입다의 딸도 상처받은 거예요. 몰랐습니다. 입다 딸이 아버지가 그런 서운한 거 알았으면 나았겠어요? 몰랐습니다. 입다도 상처받은 거예요. 입다의 딸도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울은 거예요. 울은 거예요. 애곡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상처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화려한 예배 아닙니다. 음악 멋있는 예배, 조명 멋있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상처의 회복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가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궁금했던 얘기하고 마칩시다. 자, 입다가 정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여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번제로 죽였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정말 죽였다고 설을 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라고요? 지키라.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서원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서원이 아니에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몰렉 제사거든요.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딸이 나왔을 때 입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회개했어야지. 잘못했다고요. 내가 말이 앞섰다고. 내가 우두머리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욕심 부렸다가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버림받은 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2번이나 물었다고. 진짜 나에게 그 자리 주겠냐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가지예요. 2가지예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2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상처만 받지 않아요. 또 죄만 짓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듣지 마세요. 상처는 죄를 만들어요. 상처는 또 위로받아야 될 영역이에요. 그런 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상처로 만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오늘로 상처 끝내시겠습니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